그래서 두 주나 주일 예배 참가했는데 환영을 못 해가지고 오늘 또 환영을 하려고 했더니 오늘은 또 교회 출석을 안 했네요. 그리고 동림이 형제 가족이 중경에 갔다가 지금 다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은 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명교에 있거든요. 아마 좀 며칠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존귀함을 받고 높임받고 또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큰아들의 이름이 은우입니다. 은의 은자에 비우자입니다. 이름에 비우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비가 오는 7월이나 8월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큰아들은 큰 눈이 내리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은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97년 7월에 저희들이 한국 유학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임신 2달이 넘었어요. 아주 그 임신 반응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걱정이 참 많아서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가면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우리 집사람과 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장차 태어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깥에 쏟아지는 비처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첫 아이의 이름을 은우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은 7월 달에 7월 말에 짓고 태어나기는 엄동설안에 1월 말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두 주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어요?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지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즉시 말해서 나오미와 룻의 생활을 책임질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정착만 할 수 있어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들에 나갔지요. 그런데 룻기 2장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었대 마침 그때에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마침 보아스가 보리를 베는 추수하는 밭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서로 만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푼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을 것이겠지요.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의 바램과 그의 생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룻기 2장 8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룻기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그 추수를 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찝득대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여러분 홀로된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놀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부입니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보아스는 이것까지 생각해서 룻의 신변 안정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추수하는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룻에게 부여한 것이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수확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특권까지 부여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깃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수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청을 하지요. 그리고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많이 떨어진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했어요. 심지어 수수하는 일꾼들에게 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 다발에서 이렇게 베잖아요. 그리고 묵지 않습니까? 묵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조금씩 빼내가지고 땅에다 떨구어 떨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조치지요.
수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도록 한 것만으로도 룻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푼 그 친절, 그 은혜, 룻의 기대를 훨씬 초월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과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 산부인과병원, 아직 그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서울 산부인과병원이 강남에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한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이 장로님은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임신해서부터 이제 계속 검사를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제왕절개로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는 유학생들요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 아기 낳기 전에 막 전화해서 수소문했어요. 유학생들 어려움 가입할 수 있는가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중국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이상 드는 것도 1호번만 되면 5분의 1도 안 들어요. 2,000원, 1,000원, 2,000원 그렇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료보험이 없으면 의료비가 비싼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한국 돈 100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100만 원이 모자라요. 아마 아이 낳는 비용이 200만 원도 훨씬 넘었을 것이에요. 보십시오. 수술을 했지요. 또 한 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장로님이 오셔서 수술 자리에 실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100만 원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준비했다고, 부족하지만 100만 원이라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책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돈 없는 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장로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맑은 공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맑은 물, 들판의 나무와 풀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일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필요하지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공급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무지하고 실패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성공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렇지요. 집을 세우고 수고해서 노력하고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계획을 짜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 가운데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베풀자 룻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룻이 보아스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최대의 감사를 표시한 것이 들을 것이 없잖아요. 말로만 감사하겠어요. 뭐 선물이라도 참 재밌어요. 선물이라는 사람 참 재밌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선물만 하나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착 전달이 되죠. 근데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하면 맹맥하고 그러면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정말로 저를 참 사랑하고 생각해 주었던 한 어머님을 방문을 했어요. 이거 이제 가면 자주 못 오잖아요. 돌아갈 수 있겠다고 그때 이제 중풍이 걸려서 누워 계셨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참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절을 한번 올렸습니다. 예, 절을 한번 올렸어요. 예, 너무 감사해서. 저는 룻을 보면서 거기 들판에서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했습니다. 최대의 감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는 목이 메어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이런 은혜와 친절을 베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지 물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했지요?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두 가지지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는 12절에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말해요.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보세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우리는 보아스의 대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멸시치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보아서는 룻기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다윗도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예요. 사울이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피했습니다. 다윗은 목숨까지 잃어버릴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 그의 기대를 훨씬 초월했지요.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막 추격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뛸 때에 다윗은 목숨만 유지할 수 있어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왕노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야말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삶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 이름이 은우고 둘째 아들 이름이 혜민이에요. 은혜 해자를 쓰고 백성 민자를 써가지고 혜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중국에 딱 오니까네 혜민이가 영 싸구려처럼 느껴져요. 예, 뭐 후이민상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기 이름 싫대요. 그래서 제가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백성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 그런 뜻으로 지었는데,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혜민이에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면 은혜지요. 마침 우리 하나부에 은혜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조선어부에도 있네요. 예. 저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이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한 지가 벌써 석주째입니까? 넉주째입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참 지난주에도 경찰이 오고 지난주에도 또 경찰이 오고 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이제 파출소에 한번 가야 됩니다. 가서 뭐 뽀배하라고. 그래서 저녁에 막 가기 싫어가지고 질질질 끌다가 지난주에 안 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또 찾아올까 해가지고 어제 좀 늦은 즈음에 전화를 하나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갈 테니까네 갈 때 그리 알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바쁘대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 끊고 또 단신 하나 보냈어요. 我下周去报备. 그거 시했더니 하오 그러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현장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룻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1장에서 쓰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로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지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정말로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젊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할 가능성이 훨씬 컸어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요.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덩어리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지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지요.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요.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폭발해서부터 그거는 2019년도 연말이지요. 연말입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코로나19가 폭발해서 2020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서쪽에 빌린 집을 다 물렸어요. 세를 물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있을 때는 뭐 많이 나갔잖아요. 집세가요. 집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 헌금이요 꽤 모아졌어요. 기쁘지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셨습니다. 아니 뭐 다른 어떤 교회는 막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막 지금 교회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요. 그래도 안 기뻐요. 예, 저는 교회 헌금이 쌓이는 것을 참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헌금이 막 쌓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더라고요. 박영준 형제. 한 번은 목회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헌금이 쌓여가는데 기쁨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할까요?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라고 섬기라고 교회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이 쌓여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섬겨야 될 때를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는 그런 돈은 쓰라고 준 것이요.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저금하고 막 그런 교회들 보면 이거는 교회도 안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아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잖아요. 근데 나는 보아스처럼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지요. 룻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룻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한량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은혜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겠습니다.